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합독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난번에 오후의 메시지에 한 번쯤은 이 땅을 다 떠나게 되죠. 한 번쯤이 아니고 그 영원히 떠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이제 말씀을 오후 예배 때 나누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소용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 세월이 가면은 다 나중에 예수님처럼 없어질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유산은 뭐냐? 후대 남을 무엇을 남길 것이냐? 영적인 것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가지고 이제 다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할 수 있고 또 청빙되어 간다는 것이 하나의 그게 응답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럼 이제 또 나와야 돼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그런 렘넌트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군에는 또 영어가 준비되어 가고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게 나시린입니다.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고 믿음의 전도를 남길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또 많은 헌신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성령 전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성령적인 전도 방법은 결국 제자 남기는 거예요. 말씀 운동할 제자를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벽에 제가 한동안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래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요 제가 부목사한테 맡기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는요 1부 예배 드리지, 2부 예배 드리지, 수요일이지, 금요일이지, 새벽기도 해야지, 갑자기 이걸 한 10개 정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 했던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구루터기는 없잖아요. 다 그 나무가 잘라지고 구루터기만 남았다는 말이에요. 밤나무 상 다 잘라져. 그런데 거기에 새순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뭔가 하면은 남은 자의 그릇입니다. 제가 왜 줄을 쳐놨는가 하면은 좀 여러분들 잘 보이게 잘 써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남은 자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선택해서 남은 자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은 자라고 내가 남는 게 아니, 하나님 남게 하셔야 남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서론에 보면은
남은 자의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의미. 아브라함이. 그럼 남은 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남은 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없을 게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주로 뭔가 하면은 복음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통과 유교 사상이 우리는 많지, 그죠? 유교 사상. 그리고 전통 문화. 그렇죠?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또는 어떤 성령 인도 이런 것보다는 세상 흘러내려오는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버릴 게 이거예요. 선입견, 남은 자. 선입견이거든요.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가지고 있던 걸 정리해버리잖아요. 이 굉장히 성인도 받지 못하는 아주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뭡니까? 인간은 사단에게 속은 하와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 후부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럼 거기에서 빠져나는 유일인 길이 그리스도란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나쁘고 이런 게 그 사람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바탕이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 그러니까 근본이 마귀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요 속에 창세기 3장 속의 의미가 12장 속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그 옆에 있습니다.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갱신하니까 그러니까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된다. 버릴 것. 글씨 잘 보이죠? 이 정도면? 보여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보면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는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랬거든요. 그는 속이는 습성, 남을 어렵게 하는 습성, 이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귀의 습성. 마귀 속성이죠. 이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그 진실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에베소 2장 2절 3절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풍속을 따르고 또 전통을 따르고 공중거세 사람들 따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건 절제하는 성품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버려야 돼요. 많이 그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거는 여론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론 전통도 되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세상 흐름 따라가는 거거든요. 세상 흐름은 사단의 흐름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빠지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인생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뭡니까? 염려는 사실은 불신앙이잖아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면 끝나는데 이걸 찾기 전에 자꾸 우리는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가 중심이 되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 하면 창세기 6장이에요. 나의 성공을 위한 거는 창세기 11장이거든요. 이 버리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영적 무지로 인한 육신주의, 세속주의, 추세를 집착하고 버리라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육신주의, 세속주의, 추세주의 다 인간 중심이잖아요. 이걸 버리고 갱신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육신이 중 안목이 중에 이생의 자랑이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면은 정욕주의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생의 자랑이 결국은 내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이걸 자랑하는 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게 우리가 예수도 복음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죠? 그나마도 그렇지 않고 보통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만나면은 전에는 내가 어땠느니 옛날에는 어떤 일 얘기하잖아요. 어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간증이고, 근데 대부분 이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우선순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 이거는 우상 숭배 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우상 숭배가 뭐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상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적인 뭐라 그럴까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신념 같은 것도 그렇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집에 가면은 어떤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 같은 것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인간이 중심이 되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잡을 거잖아요. 뭘 잡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뭘 이루었냐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나면 지옥 배경입니다.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배경이에요. 사단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 문제를 우리가 저주받아 고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단이 잡혔으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 19장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무슨 문제? 뭘 이뤘습니까? 뭐 달리 얘기하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0장 오늘 본문인데 과감하게 우리가 도전하고 어디에? 여기 벗어나서 도전하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단과 도전이죠. 신앙생활은요,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도 결론 딱 내고 하면 결단은 그래 이제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살할 것이다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결단을 하려고 하면은 요 앞에 요걸로 답이 나야지, 그죠? 아니 이러지. 이걸 이루신보다는 뭡니까? 그러도록 완전 해답을 얻다면 더 나아지겠지, 그죠? 해답.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동안의 삶을 다 정리하고 어떤 집에 가서 뭡니까? 제사 지내던 다 버리고 또 뭡니까? 중 같은 경우 절도 다 없애버리고 무당 같은 거 다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결단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도전이 여기 있어야 돼. 우리에게
뭔가가 남아있어요. 뭔가가. 이때니까요.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도전은 신앙생활 올바르게 된 그 도전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창세 3장 1절은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기도하러 가다가 안재명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좀 도와주고 또 그 몸이 불편하니까 이동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영안이 열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문제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해가죠? 담대한 복음 선포예요. 설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올바라고 믿으면은 당신 인생 문제 끝난다 얘기죠.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인 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불상 6가지 상태 있잖아요. 그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손 문제, 내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끝나는 사단은 속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끝난 거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확인을 우리가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확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이때 어디가 있었는 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보디발이 뭘 누렸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온 집에 영향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보겠습니까?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 축복을 해야 돼요. 지금도 여기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2절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그게 인식하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난 한 주간에는 당장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모든 걸 이제 그 뭡니까 새벽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게으름 이등이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나오지? 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하는 흑암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나를 흑암 세력을 권센주 예수님을 꺾어주세요. 나는 할 수 없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꺾는 거예요. 꺾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흑암 꺾고 뭐가 되는가?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염려 걱정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 또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꺾는 거예요. 계속 흑암 꺾어야 돼. 왜? 우리는 방심하면 사탄이 계속 쏘기는데 왜? 우리 원래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체질 3장 체질입니다. 해방되었지만 체질 3장 체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는 얘기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뭡니까? 내 육신 생각, 내 잔머리 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왜?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그랬습니다. 어인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오직 여호와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뭔 말이죠? 일사각오의 한마디로 죽어도 좋다 이게요. 이거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조서의 어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예배, 지금 말하면 이제 숭배하는 것이 보이지면은 사형시킨다는 얘기거든. 사적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찍힌 줄 알고 뭡니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 이분이 목사님 뭐라 하십니까? 참배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랬죠? 일제 시대 한 거 있잖아요. 아 갑자기 안 떠오르네 참 그래. 내 나이 돼 봐야 그 장난이 그죠?
장로님, 그죠? 뭔 생각이에요, 장로님? 우리 나이 돼봐요, 그죠? 자, 까먹어, 그죠? 그러니까 일사 가고 왜 그런가 하면은 신사 참배하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한 번 죽는 거지 안 하겠다 이거요. 그 당시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몇 명 빼놓고 다 했어요. 나중에 사과했지 공식적으로. 그 훌륭한 한경진 목사님도 했어요. 그 나중에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를 파면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복권시켰잖아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안 하는 사람을 파직시키다니 지금 똑같아요. 사단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강조하면요, 사단이 교권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올무 오지 집어 넣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18절은 뭐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고 또 사단에 속지 않으려고. 그거예요. 무시로. 그걸 우리 한 요나 24기도 아닙니까? 늘 우리가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실 거라는 질문을 하세요. 이 일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답을 다 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질문할 때에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 이거 요즘 말하면 24기도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무시로 24기도. 한마디로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 왜 그래야 되냐? 사단이 존재하거든요. 존재하죠. 이걸 다 아는 거지, 그죠? 근데 언약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이 쉽고 아는 건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아는 거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틀려요. 잡은 거하고, 그렇죠,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보의 기도를 요 이제 앞에 나오는 거는 주보를 내가 바꿨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앞에 나온 건 내년도에 우리가 나온 메시지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기도문이 나왔어요. 기도문 나왔을 때 다른 기도문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해야 될 거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와 부자 상태 꺾는 기도예요. 물론 그 뒤에 십자가 이거 있잖아. 이거 보고도 기도 충분히 돼요. 원래 우리 기도의 핵은 요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죠? 요거 보고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가 또 부자 상태 이기는 권세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고 읽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늘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 이제 생각도 안 나는데 그 이런 분이 있어요. 뭐라냐면은 불신지옥 예수천당 누구죠? 그 깡패 아니에요, 사람은. 그 깡패 기믹두고. 근데 이 양반이 그 너무 전도하다가 신학교를 졸업을 못 해가지고 오래 있다가 학교에서 졸업을 시켜줬어요. 전도하느라. 근데 전체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요. 맞죠? 딱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에요. 그럼 예수 천국이지. 옛날 천당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은 뭡니까? 죽어도 좋다, 살아 좋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도만 존귀하게 된다고 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내가 아니야. 내가 죽는 것까지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죠? 여긴 잡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누릴 거죠. 증거예요, 이게 증거. 이 정도면 보입니까? 네, 얼마나 이렇게 하려고 내가 애를 쓴지 몰라요. 어느 분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도 칠판을 쓰신대요. 응?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정우가 내가 시발 쓰니까 목사님 설교는 영어로 쓰는 거야. 근데 내가 안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나아지지 않냐 똑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해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해서 또는 성경 구절을 쓰거나 이렇게 하려고 이제 애쓴 거. 오늘은 성경 구절 빼고 이제 요약을 썼단 말이에요. 쉽게 이해 줬습니까? 반응이 안 좋은 모양이네. 좋다. 나도 힘이 나서 또 자꾸 연구해가지고 할 겁니다. 글씨도 알아볼 수 있겠지, 그죠? 내가 못 쓰는 글씨가 아니요. 잘 쓰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내가 성전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자존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존심은 나를 하는 거고 자부심 없으니까 당당한 당당함을 말할 수가 있죠. 성령에 대해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괜찮아요. 실수했다. 실수.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 실수가 구원을 못 건드리지, 그죠? 그래도 끝냈지요. 언약 놓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육신적인 자신심 때문에 그렇지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결국 그래서 그래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도 이제 어떤 그 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에 매이지 말고 실수 오직 그래도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실수하면은 자존심 마찬가지. 나 자존심 엄청 안 하면 못 살아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자존심으로 내 견디다. 넌 못 살아요. 아마 말라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거 지나가는 거야. 잘했든 못했든. 그래 붙잡을 게 믿을 게 있고 해결책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끝났잖아요, 사실은. 이 땅에 지나가는 그냥 다 지나갈 건데 잠시 불편하고 잠시 약간 육신적으로 부끄러울 뿐이지 여기는 괜찮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다 모르지만은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참 내 인생이 참 별나는 희한한 놈이라 보면 70평생을 돌아보니까 요즘 말씀 돌아볼 때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안 받으면은 여기 살아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참 내가 굉장히 그런데 예수 한 분 때문에 다 묻어졌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우리 자꾸 내 의로 살잖아요. 감사하죠. 그 요한복음 4장 20절 27절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26절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기도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틀리게 뭔가 번뜩이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평안이 있어요?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열 되게 받다가도 그럼 일단 흑암 꺾어요. 그러면은 한참 하다 보면은 평안해지면서 그냥 혼자 희죽 웃어요. 다른 사람 내가 모르잖아요. 때는 어떤 때는 막 이제 하다가 나이라는 것 때문에 성질이 나. 이러려다 그리스도 이러면서 또 그래도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포기가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힘이 생기고 도전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장 8절이잖아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한마디로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이죠. 증인이 우리가 내가 여기다 이래 적어놨는데요. 증인이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이라 그랬죠. 땅까지, 그죠? 그게 우리 인생 성공 스토리예요. 내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해외 현장에 하나도 안 나가도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나가서 갈 때 증인 사람 간증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복음받은 누군가가 그걸 전달한단 말이에요. 전달되어 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 스토리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증인될 때에 그 증인 그 자체가 성공 스토리, 성공 이야기라니 그게. 그래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귀신에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어요. 떠났죠. 그러면 뭘 누리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귀가요 귀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주변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수로도 하느냐 모르고 그냥 예수로도 하냐 귀신이 또 귀신처럼 알아요. 그리고 귀신처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고 불신하고 믿음 없이 하는 거하고 믿음 있이 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면 믿음 없이 하면 속여요. 아무리 속여요. 근데 믿음 있는 고백을 딱 하니까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알아요. 귀신이 귀신처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지 말라. 천사의 보호를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천사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보호를 받으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여기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도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요거 보면은 여기 내용이 좀 바꿔서 이게 뭐지요? 예? 예? 딩동댕. 이게 신분권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거예요. 신분권세 누리고 흑암 꺾으면 끝이에요. 그럼 신분권세 중에 끝에 가면 이제 7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정신권자답게. 결국은 7번째 우리가 하는 게 여기 그 보면은 세계복음화예요. 결국은 증인, 세계복음화의 증인이잖아요. 증인. 이거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제자를 찾아 아버지와 아들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성경의 또 방법이에요. 너희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가라 현장으로. 그 제자를 찾아라. 찾아 세례를 주고 그럼 교회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르치기 하라. 재생산. 그거예요.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그 결국은 뭡니까? 제자 남기는 거예요. 말씀 날 제자. 결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 살리는
결단을 할 때에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하는 응답이 안 돼. 결단.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 여러분, 전도라는 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전도가 행위지만은 그 전도 아니거든요. 전도는 뭐냐면은 내가 성령 충만으로 행복한 성도가 성령 충만으로 행복한 성도가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성령 충만 행복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 보여지면 그 내용이 많지만은 그럼 그게 전도. 저 양반은 왜 행복하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윤 장로님, 우리 목사님 힘을 얻는 것도 좋다고. 그게 이 모습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은 목사님이 오직 예수 믿도록 그러면은 그 전도잖아요. 예수 올바로 믿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되는 그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여기 와가지고 포럼을 여서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쭉 가는데 이제 내가 교회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도 내가 일주일에 10개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 교회 와 있다고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잘되네. 이제 진짜 제대로 돌아왔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잠깐만 뭐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포럼하는 모습, 만나는 모습이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면 성령 충만해요. 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너희 성령 충만하되 구원의 길을 좀 그리면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보고 읽든가. 그러면 내가 이랬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 그들 말미암아 잘 신분됐네.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빠져 살다가 이 언약 잡으니까 이런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뭘 했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성령 받으면 행복한 성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 받을 전도 생활하고 기도하세요. 다음 주 주일이나 이럴 때 내가 물어보고 있는 분은 갈 거고 없으면 또 기도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복음 전할 사람 다음 12월 달에는 가서 만남을 계획을 잡으세요. 기회. 만나지 않고 복음 못 전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해찬이 아빠는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 이거 전화 한번 넣어봤거든. 근데 이제 나는 저장이 돼 있으니까 보냈는데 해찬이 아빠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모르는 전화 보내지. 끝에가 851이면 내 거란 말이야. 851.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따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기도하세요. 근데 일부러 전화를 해봤지 이제. 그러면 이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믿어지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그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쭉 보면은 결국 이때 무슨 말이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때 뭡니까? 선교에 눈이 떠지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건 내가 선교를 얘기한 거고 요건 전도를 얘기한 그러면은 결단과 도전을 응답은 나머지 응답 뭘로 됩니까?
로마서 16장에 별명이 중 하나가 된대요. 제자입니다. 결국은 이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얻을 응답의 축복이에요. 다른 거는 뭡니까? 이걸 위한 과정이 도구밖에 안 돼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도구에 쏘고서 이걸 놓치도록 만들잖아요. 제 이 말이 어려운데 이게 이해돼야 됩니까? 이해돼요? 도구를 위해서 이걸 복음을 놓치도록 만든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그릇 준비를 해서 남은 생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그릇 준비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